오늘은 마태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의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있어서 구현되는 신앙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철학 교수로 아주 사랑받으면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죠. 104살을 사신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이신데요. 그분이 좋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기독교 아직 희망은 있는가?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있는데, 이 김형석 교수님은 기독교 안에는 분명한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종교학자 엘리아드가 주장한 것처럼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세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끝은 모두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지죠.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있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모두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역사는 펼쳐지는데요. 그 역사는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철학자의 그러한 안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되어야 돼요. 삶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생활해야 합니다. 기영도 시인이 했던 말처럼 성경의 밑줄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밑줄을 꺼야 돼요. 맨날 성경책만 은혜되는 성경구지라고 밑줄 긋지 말고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 삶의 역사성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이라는 그곳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르쳤나요? 팔복에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팔복의 앞에서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내가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는 애통함이 있고 내 죄에 대한 회개함이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하는 온유함이 마음을 지배하죠.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칭의 그 은혜를 줄이고 목말라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해요? 5번째에서 8번째까지 이야기는 바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고요. 어떻게 삽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팔복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장의 이야기는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다라는 거죠. 신앙은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으로서 묵어야 돼요. 제가 늘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의 집 포박당하는 그런 신앙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거짓말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철회하고 나서 돌아가면서
남 덩쳐먹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엇이 신앙? 참 진실된 신앙인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너희의 그 맛을 가지고 맛깔스러운 세상을 만드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그 빛을 숨기지 말아라. 세상에 드러내어서 밝게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삶의 연정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32절까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매우 준엄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 인격 살인도 살인이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 멍청한 놈, 골빈 놈이라 하는 것, 그거 인격 살인이다.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꼭 때리고 어떻게 살인을 해서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입으로도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어요. 인격 살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남을 향하여 바보라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인격 살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어서 뭐라고 했어? 음욕이라는 것 꼭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 마음을 내가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다. 그러면 그거는 음욕이라는 거예요. 포르노를 즐기는 것, 그 음욕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어떤 여자나 남자를 나의 어떤 기쁨의 쾌락의 도구로 써먹는 것,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음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떨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음식을 썩히거나,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되는 세상이에요. 내 마음에 보기에 못생겼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게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핑계 삼아서 아내를 이혼 정서 써주고는 이혼으로 세상에 내버려서 사회적 타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진 여자들 가부되고 혼자 되고 얼마나 살 길이 막막해요. 자기는 보기에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해버리고 다른 여자 취하고,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시켜버리고, 그리고 음식 잘하는 여자 들이고, 그런 짓 하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는 거죠. 율법을 핑계 삼아서 이혼이나 청구하는 못난 남자 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뭘 이야기하나요? 품격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음욕 품고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몰래 사람 죽일 수도 있고요, 뒤에서 험담할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이야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갖다가 어떤 수단의 대상으로도, 내 기쁨을 위해서 여자를 갖다가, 남자를 갖다가 성적 대상으로도 그렇게 수단으로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허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오늘 33절에서 48절을 통하여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38절에서 42절까지는 보복에 대한 이야기고요, 43절에서 47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다방면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현되어야 돼요. 작동되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이론으로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배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작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샀는데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리펀 시켜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리펀도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작동이 돼야죠. 리모컨을 누르면요, 작동이 돼서 TV가 켜져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이 들어가면 작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치 보석을 세공하면 가치가 더 높아지죠. 깎여 나가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면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돼요? 깎아내고 세공되면 더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을 쪼아내고 세공해내야 돼요. 성도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세공해야 되는가 하면 삶, 생활이에요. 늘 이야기하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잘 하십시오 안 하고 신앙 생활 잘 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삶이고 생활이라는 거예요. 33절에서 37절에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이게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헛맹세하지 말라. 주께 지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죠. 입으로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뜻이 우리가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맹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에필로게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맹세를 저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맹세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맹세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뭘 이야기해요? 맹세를 저버리는 행위,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삶이 딸리면 뭘 꺼집어드려요? 맹세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뭔가 못 믿겠어. 당신 말 못 믿겠어. 그러면 대번 나오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나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맹세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말이 아니면 내가 손에 장을 지져. 이게 다 맹세잖아요. 사람이 삶이 딸리면 뭘 꺼집어드려요? 맹세를 꺼집어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꼼수를 부릴까요? 말이 빈약하기 때문에, 삶이 빈약하기 때문에 뭘 해요? 이제는 맹세를 끄집어들여서 자신의 말의 권위를 높여보려는 거예요. 나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 말 믿어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맹세를 끄집어들여요. 나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믿어줘.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맹세를 끌어들이지만 삶이 인정받는 사람은요, 굳이 맹세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말이 어때요? 신용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있죠. 삶이 진실하면요, 어떤 말에도 믿습니다. 삶이 진실하지 못하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나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맹세를 끄집어 드리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이러한 사악함을 아시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인간의 사악함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원천 봉쇄해버립니다. 원어로 보면요, 이 말의 뜻이 어떤 뉘앙스인가 하면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의 맹세가 아니라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맹세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거죠.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부모님이 어떤 귀한 것을 자식이 갖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야, 그거 나 좀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이거 고르반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세약됐으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 말 할까요? 주기 싫어서. 안 주려고 핑계 삼아서 고르반. 여러분,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은 우리는 맹세를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거짓이 늘어나게 되죠.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맹세나 약속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대상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모든 것, 땅과 하늘과 예루살렘은 다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맹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되기 때문에 지키지도 못할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하다는 거죠. 인간은 약속을 지킬 만큼, 맹세할 만큼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yes, no의 짧은 형식의 대답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맹세를 끌어들여서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마라. 겸손하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자기의 신뢰성을 높여야 돼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표현 말처럼 빈약해지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맹세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신뢰성을 높이려 하죠. 그러나 이것이 헛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부 그려야 될 곳이 바로 삶입니다. 신앙과 삶의 일치예요. 이게 늘 딜레마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는 게 쉬워요. 열심히 성경 읽고요, 주석 보고 하면 설교가 나와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삶을 성도들에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내 삶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된 강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설교자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그것이 삶에 주석되어서 성도들에게 프리칭, 설교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요, 주석 보고 책 읽고 열심히 연구하면 돼요. 안 되는 게 뭐예요? 삶이에요. 삶으로 성도를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접한 말을, 맹세를 끌어들일 게 아니라 하루라도 내 삶에 진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본문 주석한 그 데이비드 터너 박사가 베이커 주석에서 이런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정직한 말을 한다. 마음이 투명한 말을 하게 된다. 위증과 거짓의 증거는 일어나지 않는다. 삶이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투명해요. 정직해요. 삶이 허접하지 않아요. 품격이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팔복을 누리는 사람은 진정한 말과 삶으로 타인을 설득하지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맹세를 끄집어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고 그 말에 신뢰성이 있도록 우리는 자기의 삶의 품격을 높여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8절에서 42절을 보면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율법은 보복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38절에 보세요. 또 눈에는 눈에는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사나. 이 말은요, 눈을 해하게 하면 상대방은 눈을 찔러도 된다는, 이것을 동해 복수법,
동일한 해를 입히는 복수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이 법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남이 와서 나를 뺨을 한 대 때리거나 눈을 상해하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면 돌려줄 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두 눈을 상하게 하고 싶죠. 배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왜 이런 말씀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갚아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갚으면 그것이 악이다라는 거죠. 내가 당한 그 이상으로 갚아버리면 그거는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감정의 노예가 되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려주고 싶은 이 폭력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라 라고 말해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라. 더 높은 성도의 품격으로 그들을 감동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39절에서 42절에는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상황에 대한 5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제가 칼럼에다 나머지 부분들을 좀 기록했으니까 읽어보셔요. 오늘 39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죠. 오바마의 부인이었던 미셸 오바마가 외쳤던 멋진 구호가 있습니다.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은 저급하게 굴어도 우리는 품격 있게 놀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상대방은 뺨을 때려도 우리는 품격 있게 놀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본문을 세밀하게 보고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읽고 싶은 방향에서 은혜를 받아버려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원래 뜻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아니라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악을 행하는 상대방, 또 하나는 악한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사단 마귀를 연상하죠. 그래서 모든 악의 원인을 갖다가 사단 마귀에게 돌려버려요. 우리 그런 말 알죠.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뭐에 쉬었나 봐. 나쁜 말은 누가 했어요? 내 입이 했어요. 나쁜 행동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 누구한테 돌려버려요? 마귀한테. 내가 그때 뭐 쉬었나 봐.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거 다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악한 존재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입술이고 내 행동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악한 자에게 모든 것을 덤태기로 다 묶음으로 떠넘겨버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자비의 마음으로 악한 생각들을 눌려버리라는 거예요. 열받았을 때 욱흑해서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동 거지를 고급지게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라고 매우 품격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오른손잡이로 훈련을 받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골프를 쳐도 왼손 같아요. 근데 하도 욕을 먹어서 오른손도 쓰게 됐어요. 아버님이 왼손 쓰면 황바라 했어요. 그래서 왼손을 연습하다 보니 양손잡이가 됐어요. 근데 유대사에서는요, 왼손을 쓴다는 것은 장애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가 누가 있어요? 에훗이 있죠. 근데 원어를 보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에훗,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말씀이에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떤 손으로 때려야 정타가 될까요?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뺨이 맞아요. 오른손으로 훈련된 이 유대인들이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 어떻게 때려야 돼요?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기분 나쁠까요?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요 이렇게 치는 거 어느 게 더 기분 나쁠까요? 손등으로 맞는 게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시나라는 율법 해석서에 보면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면 2배로 갚으라 그랬어요. 그만큼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모욕적인 상황을 뭐하지 않은 거죠. 폭력 플러스 모욕이 되는 게 바로 오른뺨을 때리거든요. 그런 모욕과 폭력을 당했는데요. 억울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2배로 갚아줘도 시원치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왼뺨을 돌려드려요. 왼뺨 돌려드리면 어때요?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왼뺨은 무엇으로 때리기 쉬워요? 오른손으로 때리기가 쉽잖아요. 상대방이 오른손을 가지고 왼뺨은 쉽게 때려져요. 무저항으로 품격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뺨을 돌려댄다는 말은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처분을 내든 나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당황하게 돼요. 오라 맞받아쳐야 정상인데 이렇게 모욕을 당했으면 나에게 2배로 갚아줘야 정상인데 왼뺨을 돌려대네. 이거 난감한데 상대방이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의 품격 있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이 당황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잘 배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인도의 간디. 무장 폭력. 그래서 그 영국이 식민지를 삼았을 때 정하지 아니고 무폭력으로 뭐예요? 시위하고 앉아서 바느질 하면서 뭐예요? 폭력이 맞서잖아요. 때리려면 때려라. 밟으려면 짓밟아라. 나는 예수님처럼 무장으로 너희들에게 품격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영국 사람들 너희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6장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을 통해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모욕하고 때리고 했는데 뭐라고 해요? 저들이 하는 줄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도리어 주님은 그들을 축복했어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허접할 수가 없어요. 품격의 삶입니다.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으로 승부해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이에요. 저 바로 밑에 있는 전도사가 하도 속을 썩이래요. 말썽을 피우고 말이 안 들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소리를 빽 지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불러요. 신목사 나 좀 보자 그래요. 담임 목사님실에 불려갔어요. 불려가서 앉았더니 하는 말이 신목사 진 거 알지? 그러더라고요. 이미 졌어. 왜? 야 선배가 후배한테 언성 높여서 설득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이미 진 거야. 삶으로 설득해. 제 인생에서 그 말이 평생 가요. 넌 졌어. 선배라는 이유로 나이 많다는 이유로 꾸지람하고 호통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거기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만 상하게 하죠. 네. 충분히 욕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삶으로 설득하는 거죠.
제가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배웠던 신앙의 하나의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설득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3절에서 47절에 보면 원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오해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뭘 들었다고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봐도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도리어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니라. 성경은요, 이웃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유대인들은 그걸 듣고 자랐어요. 유대인들은 왜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랍비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오랫동안 로마의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까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지는 사랑하고 식민을 하고 있는 저들은 미워해야 된다. 로마인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에 독립투사는 사랑하고 그리고 친일파는 미워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감정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상황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원수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인간의 습관과 수준을 뛰어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요, 나는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에 쩔어 있지 말고 나는 피해를 받았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넓은 자비를 생각하고 저 자비를 본받아서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잔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열린 마음과 개방성을 갖는 것은 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닫힌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마세요.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0년 전의 사람들 그 아픔과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야 돼요. 사람은 변했어요. 성숙해졌어요. 달라졌는데요. 우리는 뭘 기억해요? 10년 전에 상처 준 거, 20년 전에 그 상처 준 거, 그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변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대도 변했어요. 성숙해졌어요. 개방적이어야 돼요. 폐쇄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비의 하나님이죠.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아요. 개방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이쁜 짓 하는 사람과 미운 짓 하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은혜의 비를 다 같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예요. 세상은 받은 대로 돌려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쇠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상대를 향하여 무난하며 사랑을 주고 그들을 환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태도가 뭐예요? 고급스러운 태도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품격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결해져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은 악으로 갚지만 성도는 원수를 축복하는 선한 기도와 원수에게까지 무난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할 때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를 벌레 취급하고 때론 나의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란 단어가 텔레이오스인데요. 이 말은요, 샬롬.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샬롬인 거예요. 유대인들 인사할 때 샬롬. 너무 반가우면 샬롬 샬롬 두 번 해요. 진짜 반가우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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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상대를 향하여 샬롬을 외쳤어요. 여러분, 사랑대를 향하여 자비하심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온전함이 뭐라고 해석된다고요? 자비. 여러분, 얼마나 상대를 향하여 자비합니까?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세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말고요. 까칠스러운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나는 자비한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비를 돌려주는 사람이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삶이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 구현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이걸 한자로 보니까 체현이라는 말을 써요. 체현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사상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구현되고 체현되어야 돼요. 내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묵묵히 삶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인하여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